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성도님들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눈과 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며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욥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상태에서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 있는 자를 망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있는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누구라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자신이 당한 이 고통과 비극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시려고 고통스럽게 하실 목적으로 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복과 은혜로 만나주시고 악한 자들은 고난과 고통으로 징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경우에 맞춰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이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이 일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누가 떳떳하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 그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마음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태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먼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지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결산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날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싶은지를 하나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더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오히려 비난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욥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자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참 안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언제 저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교통사고로 힘들어하시는 가까운 친지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고가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운전이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앞에서 친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욥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어쩌나 라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친구들이 택한 방법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편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인 마냥 욥을 야단치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욥을 대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 같은 욥의 태도를 끊임없이 고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욥의 아픔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있는 고통의 수렁 깊은 곳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답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욥을 찌르고 괴롭히는 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줄이시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피곤하고 먼 길을 걸으시고 함께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죽을 저주받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이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신을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꾸짖고 비난하고 입바른 소리로 창으로 찌르듯이 욥의 마음을 찌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정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공감과 이해가 먼저입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더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로 지새우는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먼저 손 내미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